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십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아테네시를 두루다니며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내가 오늘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멋진 설교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겠지 기대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실망을 하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의 그 실패를 기억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죠.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하게 돼요. 결국 그리고 그리스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고 발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고린도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바로잡고 또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진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표적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시시하게 보여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왜 굳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으셨을까요? 당시에 그리스에는 헬라의 철학이 많이 유행했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행하죠.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현혹했어요. 이 고린도시에는 특히 선동적인 연설을, 이런 연설가들이 아주 득실거렸어요. 바울은 일찍이 이 그리스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철학도, 또 연설을 하는 수사학도, 논리학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창한 용변이나 아주 철학적인 그런 어떤 멋진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멋진 말로 설교를 하면 바울은 인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운 철학자야? 이렇게 나오겠죠.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워지고 마는 것이에요. 감추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이 말 잘하는 언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세상의 지혜를 뽐내는 철학과 논리가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의 이 철학이 아주 발전한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 멋진 말과 어떤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담아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철학을 통해서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변증법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직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강대상 뒷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했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의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한참 설교가 아주 무르익고 있는데 한쪽에, 저 뒤쪽에 앉아있는 조그만 소녀가 엄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목사님이 키가 컸던 모양이죠.
뒤에 있는 예수님이 목사님에 의해서 가려져서 목사님이 안 보였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또 뭔가 나의 뭔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쓸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리스의 학문을 많이 공부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유식한 말,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냐? 혹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될까 봐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바라보기에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표적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에 이 천군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 버리고 쫓아내 버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혹시나 기다렸지만 비참하게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자신이 승리했다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배신당하고 죽었으니까, 맥없이 힘없이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끝이 났다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오신 그리스도인 것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정말로 거짓이 1도 없는 완벽한 진리인 것이 세상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진리인 것을, 진실한 것을 주님은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못하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결심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아주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은 마음을 먹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마음 먹으면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결심한다고 다 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또 내가 이 남자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많은 걸 보면서 그냥 자기가 결혼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결혼하고, 그리고서 평생을 속 썩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도 믿음이 생겨납니다. 의심이 많던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도 삼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 많은 이들이 대부분 몸이 병들어서 연약하고 심하게 가난해서 곤고하고 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변화가 일어나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좋은 학교를 뭐 많이 공부를 한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참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연약한 이들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면서 부유해지고 지위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주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제일 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또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못난 사람들만 전부 교회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훌륭한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면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인물도 잘나고 또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처럼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참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몸도 아주 가장 약하고 마음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우울하기 짝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막막하기 짝이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떨 것인가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끝이 나나? 내 인생은 불행하게 끝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게 손을 내미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큰 누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억지로 이 교회 집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연약한 나를 주님이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았지만요, 36년 전에 제가 처음 창원에 내려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를 한번 돌아봐요. 그때는 오늘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었고요, 모든 게 부족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교회와 함께 또 저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게 돼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요. 저는 제가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야심도 없었고, 근데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또 이렇게 막 주님이 밀어내시니까 쓰게 됐잖아요. 쓰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주님, 이번에 내는 책은 좀 좋은 출판사와 연결해서 제가 막 책 소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출판사가 알아서 다 마케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책이 좀 이 서점에 좀 많이 쌓여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이거 괜찮은데 이 책을 좀 많이 사서 읽게 되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책을 들고 이 책 좀 책 내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 큰 출판사의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책 저희가 출판하면 어떻겠습니까?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뭐 오디오북도 내고 이북으로도 내고 할 테니까 그렇게 요청해서 이 순조롭게 이 출판이 결정이 됐어요. 엊그제 출판에 앞서서 마지막 교정을 보려고
이제 제가 저 자신 혼자 하다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좀 한번 평가도 해주고 잘못된 거 참 교정해달라고. 어제 한 목사님이 그걸 들고서 제 방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바로 그 전날이 금요일 저녁 그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짧게 빨리 오고 끝내야 되니까 짧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교정하다가 봤던 게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한 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날따라 참 많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여럿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격려를 해요. 목사님, 이 책이요 출판되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출판되면 정말 은혜롭고 재미있고 좋은 감동이 돼서 잘 될 것 같다고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래 제가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를 격려해 주려고 목사님 글 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어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로 연약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것도 능히 해내게 되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참 똑똑했어요. 성경 지식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대단한 이들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들이 아주 대단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돌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영향으로 자기 자랑에 열심이었던 고린도 교인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서로가 경쟁적으로 힘썼던 것이에요. 늘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파벌로 나누어졌고 교회를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득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처럼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끄럽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며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겸손히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앞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